오늘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많이 쓰인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이런 것입니다. 범사란 모든 상황, 모든 일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고난도, 슬픔도, 또 역경도, 실패도, 질병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감사하라는 말씀인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또한 교회 설립 36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로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성도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추수감사주일은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선교도들이 신대륙을 넘어와서 그들이 그 이듬해 11월 추수를 마치고 3일간 축제를 한 데에서 유래됐습니다. 선교도들은 경작법을 알려준 이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야생 칠면조를 잡아서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이후로 이 칠면조 요리는 추수감사절에 아주 시그니처 메뉴가 되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터키데이, 칠면조 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1904년에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이 지켜졌고요. 1914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 전주, 이 둘째 주가 교회 설립주일이라 저희 교회 형편상 두 개를 두 주일 동안 연속해서 치르는 것보다는 하나로 합할 때 훨씬 더 감사의 의미가 더 깊겠다. 그래서 교회 설립 기념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함께 합쳐서 저희는 11월 둘째 주일에 이렇게 함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절과 유사한 절기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그들이 거기서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7일 동안 집이 아닌 초막이나 풀로 지은 이런 거처나 아니면 천막에서 지내면서 노동을 금지하고 매일 화제를 드리고 또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이는 이러한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초막절은 가을 거지를 마친 후에 드렸기 때문에 추수한 것들을 걷어들여서 저장한 후에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수장절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추수감사절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고 그 땅에 정착하여 집을 짓고 또 농사를 지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여 자유케 하지 않으셨다면 또한 출애굽한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시지 않았다면 또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좋은 집에서 평안히 거하며 그들이 농사 지은 것에 대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편안한 집에서 거하고 있고 또 그 농사 지은 것이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서 이렇게 수확하여 거두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이죠. 초막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간 안락한 집이 아닌 이 나무 잎이나 나무 가지를 잘라서 엉성한 초막을 짓거나 아니면 불편한 장막, 천막에 거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지냈던 것을 다시 체험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과 풍성한 소출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경험하는 광야의 체험은 실제 광야만큼 그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체험을 통해 그들은 광야의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광야의 고난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사 지금 안락하고 평안한 집에 또 거하면서 풍성한 소출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초막절은 광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는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로 인해서 타는 목마름과 그리고 살이 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올여름 한낮의 태양이 구름 한 점이라도 그 태양을 가려줬으면 하고 바랄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이 광야의 태양은 그보다 더 뜨겁죠. 시편 126편, 시편 12편 6절에서 시인은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은 한낮의 열기를 피하기 위해서 초막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뜨거운 열기는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기 위해서 지은 그 초막을 순식간에 말라버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천막이라고 해도 이 한낮의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기에는 여의치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과 타는 목마름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구름 기둥으로 그 태양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광야에서 목말라 죽었거나 아니면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그들은 살이 타는 고통 속에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 기둥을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들이 편안히 거하며 또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는 또한 뜨거운 태양만이 아니라 저녁에 뼈를 시리게 하는 추위가 있습니다. 아주 덥거나 추울 때보다 일교차가 클 때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환절기가 그래서 힘든 거죠. 우리나라에 계절적으로 이렇게 간절기라고 하는 봄과 가을이 있는 이유는 이 사람 몸이 이 더위에 적응해 있다가 추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 몸이 그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가을이 필요한 거고요. 또 추위에 적응된 몸이 이 더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적응의 과정으로서 또 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절기에 감기에 잘 걸리고 체력적으로 지치는 이유가 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몸이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는 것을 쉽게 견뎌낼 수 있는 몸의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한낮의 더위와 한밤중의 추위가 아주 극심한 기온차를 보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낸다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한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기온이 한 18도에서 20도 정도로 떨어지는데 낮의 기온과 거의 15도에서 20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밤에는 오돌오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추위가 찾아오는 것이죠. 율법에 하나님께서는 그 겉옷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저녁이 되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그 저녁에 추위를 막을 수 있고 그 덮고 잘 수 있는 이불이 그 겉옷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그 뜨거운 한낮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저녁은 덮을 것이 없으면 그 추위를 막을 길이 없는 그러한 광야에 혹독한 저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녁에 그 추위를 막아주시기 위해서 불기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불기둥으로 그 저녁에 광야의 추위를 견디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깜깜한 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가로등 불빛도 없는 그 광야에서 불기둥을 통해서 밤에도 진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밤낮 진행하여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편한 집에 거하며 그들이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 속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도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광야와 같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의 태양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타는 목마름이 있고요. 또한 우리의 살을 태우는 고통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습니다. 사실 눈을 뜨고 오늘 태양빛이 떠올랐을 때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기대하고 나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시작한 우리의 하루의 일과를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는 늘 언제나 고통과 그리고 또한 괴로움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의 밤처럼 뼈를 시리게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추위와 같은 괴로움들이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드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깜깜한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두운 밤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죠. 그저 막막하기만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의 밤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인생의 그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는 생수를 보내주시고 또한 인생의 그 어두운 방문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에게 빛을 비치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었으면 그 광야에서 타는 목마름 속에 다 죽었어요. 또 광야의 그 밤 가운데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풍성한 소출을 누리며 평안히 거할 수 있게 되심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밤낮 진행하며 밤낮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사를 매 순간 드려야 합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바울의 말,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에 나아가 매 순간 감사하라는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범사에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공시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 공시적이라는 말은 어느 시기를 횡적으로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을 그 자체로 그 일어난 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발생한 모든 전후의 사정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까지도 내다봄으로써 그 전체의 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과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 이것이 바로 공시적인 관점이죠. 반대로 통시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통시적이라는 것은 어느 시기를 종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과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들을 우리가
그 사건과 그 일만을 자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사업이 실패한 경우 자금이 부족했다거나 경영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의 경우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죠. 이런 경우 부족한 자금을 더 마련하거나 또 부족한 경영 능력을 더 키우거나 아니면 경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영입하겠죠. 또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더 기도도 하겠죠. 이것은 바로 통시적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통시적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그 자체를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고 바라보는 관점이죠. 이런 관점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부족한 자금도 더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고 경영 능력을 더 갖추려고 준비도 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을 영입하기도 하고 또 기도도 더 했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낙담하게 되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시적인 관점입니다. 보다 넓은 안목에서 발생한 사건과 상황을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실패가 내 인생 전반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실패를 통해 어떤 계획을 나에게 갖고 계실까? 나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 인생 전체의 계획 속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 내 인생 전부를 다 알고 계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현재의 실패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올 큰 영광을 주실 것을 믿고 지금의 고난 속에 이것도 내게 유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공시적인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린 경우 운동 부족인지 영양 부족인지 검사가 잘못된 것인지 고칠 수는 있는 것인지 통시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나의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를 생각하는 공시적인 관점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질병이 장기화되고 어떤 치료의 열심도 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고치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 그 여인이 그 자신의 혈루병을 통시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봤다면 그 여인은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의사를 찾아갔지만 의사가 고칠 수 없었어요. 가진 돈은 다 탕진했어요. 이제 자신의 병은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질병의 관점만, 그 질병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지금 현재의 모습만을 바라본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내 질병도 하나님께서 저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 이 혈루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들에게 접촉하면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지만 그러나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저분을 부정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질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때를 위하여 내가 12년 동안 혈루병 속에서 고통하게 하셨을지 모른다. 여인은 통시적인 관점이 아닌 공시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그 혈루병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그럴 때 그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12년 동안의 그 모든 고통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오직 앞으로 고침받은 그 여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제 고침을 받았으니 고쳐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근시안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멀리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과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이 공시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이지만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믿음 가운데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고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십자가지만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광야지만 이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뜨거운 태양과 한밤에 추위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메마른 광야를 지나면 적과 끓이 오르는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아 풍성한 것을 누리며 또한 평안히 거할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지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그 해로부터 지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시적인 관점, 거시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지금 내게 일어난 상황 속에서, 내게 일어난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비록 고난이고 비록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이고 비록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는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지금 당장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저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게 하실 그 풀무불 앞에서도 두렵지 않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그 모든 위협과 위험과 또 고난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기 쉽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자 그들은 광야 가운데 없는 것들로 인하여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그리고 길이 험하다고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것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었다고 말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목마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평안히 거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험한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아들이를 낳으면 강물에 던져 넣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볏짚도 없이 흙벽돌을 이겨 그 힘겨운 노동을 하며 국고성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랐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사 그 땅에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그곳에서 누릴 그 평안과 그곳에서 누릴 그 하나님의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불평합니다. 눈앞에 마실 물이 없을 때 불평합니다. 눈앞에 길이 험할 때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저 천국과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 눈앞에 먹을 것이 없고 눈앞에 마실 것이 없고 눈앞에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 자랑할 것이 슬픔밖에 없고 고난밖에 없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하는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아도, 이 땅에서 타는 목마름과 이 땅에서 살을 태우는 그 뜨거움과 그리고 뼛속까지 시리는 추위와 같은 그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그리고 또한 약속하신 가나안과 같이 저 천국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의 모든 슬픔과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이곳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 속에 살았을 것을 기억하도록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땅을 기업으로 얻도록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평안한 집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며 이렇게 안락하게 살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집이 아닌 초막에서 다시 한번 광야의 그 추위를 경험하고 한낮의 뜨거움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안한 집과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사 그 구할 때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평안한 집에 거할 수 없고 또한 우리는 이렇게 만족할 만한 것들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기에 우리는 추수에 대한 그 의미들이 퇴색되어져 가고 추수로 인한 감사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다른 의미로 우리의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사 그 구할 때마다 그 자녀된 자들이 구할 때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우리를 그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들을 지불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그러한 광야의 나그네와 같은 초막을 짓고 장막에 거하며 그 뜨거운 태양빛을 어떻게든지 피해보겠다고 한낮의 추위를 어떻게든지 피해보겠다고 애쓰며 고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사 이 심판받고 멸망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는 저 천국에 영생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잠시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들을 견뎌내라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먹고 마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무엇을 행함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그 행하는 것들이 잘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0편을 기록한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작잠 이상의 시편 100편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시이며 찬양시입니다. 특히 성전에서 부르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4절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4절을 감사하며 성전에 들어가고 찬송하며 그 뜰에 들어가라,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오늘날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장소로서 성전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늘 이 예배당이 과거에 성전과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00편의 시인은 오늘날 교회, 즉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문을 열고 들어와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요 감사하며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문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36년 전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 신앙생활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이 교회가 36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이곳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저 문 밖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에 들어와 우리는 저 문 밖에서 일어난 이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감사할 제목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감사가 생길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6년 전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오늘 기억하고 하나님 이 예배당에 들어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일어난 일들과 눈앞에 일어난 상황들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일과 상황들을 우리 인생 전체 가운데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장차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잠시의 고난이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상황을 지나고 나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고 이 광야와 같은 이 상황과 이 순간들을 지나고 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평안히 쉬며 또한 풍성한 것들을 얻게 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공시적인 안목을 갖고 관점을 갖고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